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세 개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너는 가서라는 의미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은 꼭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을 방문해서 시간과 날짜를 받아서 나가야만 전도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직장생활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그 생활 속에서 만나는 우리와의 관계된 불신자들, 직장생활하는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가 장사를 하든 또 무엇을 사러 가든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을 바로 가서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서라는 의미는 소그룹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 모임 같은 그런 소그룹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바로 그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그룹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서 전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셀별로 모일 때에 지역 서로 각자의 전도자들을 다 명단을 내어놓고 그 명단을 나누어 가지며
그 명단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소그룹 모일 때마다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는 기도의 대상,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로 가라는 의미는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의 만남을 그냥 일반적인 비즈니스나 또 혹은 친교를 위해서 만나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밑바탕에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도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상대로 하여금 아예 만남을 싫어하게 만들어서 만남이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옛날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된 후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향목이라는 이제 예비군들에게 복음을 정신 교육을 시키는 향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향목을 하는데 나 말고도 많은 예비군에 해당되는 목사들이 향목을 합니다. 그 향목 모임이 따로 있었는데 그때 그 향목들이 예비군들이 모이면 정신교육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항의가 들어왔어요.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종교 중에 기독교의 목사들만 향목을 만들어서 예비군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강제적으로 전하게 하느냐는 불교나 다른 종교 사람들의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 향목들에게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그 향목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는 정신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거니까 온갖 좋은 예화나 좋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으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지혜인데 그 단순한 목사님들은 그냥 거기서 대놓고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응이 반대로 나오죠.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좋은 강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향목이지 목사지 하는 것 때문에 저절로 좋은 이미지가 생겨서 전도가 될 텐데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대놓고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거부 반응이 노골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귈 때에 대놓고 처음부터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버리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걸 뒤로 숨겨놓고 이제 누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하고 사귀면서 아주 친절을 다해서 사귀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꺼내지 않다가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가 되어서 참 고마운 분이고 좋은 분이다 그렇게 인식이 될 때에 교회 한번 같이 가자는 식으로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를 맺으라 그런 의미지요. 요한복음 1장 39절로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다섯 번째로 가라는 의미는 전도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라는 의미지요. 전도 대상자의 지경을 넓혀서 내 가족이나 내 친척 여기에다 머물지 말고 이웃에 머물지 말고 온 민족에게 머물지 말고 전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전도 대상을 넓히라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중에는 세례를 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지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자체가 자기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새 생명, 새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로드십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됨으로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면 교회로 인도해서 교인을 만들고 훈련하여 제자를 만들어서 그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세례를 주라는 그런 의미임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 가야 하고 또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새 사람을 만들고 세례를 받도록 하고 구원을 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